이 티켓이 진짜 손님 거 맞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는 분께는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구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78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왼손에는 오래된 가죽 표지의 성경책, 오른손에는 초청장과 여권을 꼭 쥐고 있었죠. 그의 옷차림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회색 정장과 기워 입은 듯한 와이셔츠, 그리고 단정하게 맨 넥타이는 그의 소박함과 단정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현대적인 건물의 웅장함과 분주함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조영만 목사는 자신의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국 최대 기독교 방송 행사인 NRB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날이기 때문이지요.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한 조영만 목사는 퍼스트 클래스 줄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체크인을 마치고 지나가고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여권과 티켓 부탁드립니다. 조영만 목사는 정중하게 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펼쳐보더니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권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티켓이 진짜 손님 거 맞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동료를 불러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 화면과 여권, 그리고 조영만 목사를 쳐다봤습니다. 신원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영만 목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더 큰 시련도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는 믿음이 그를 지탱했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직원이 와서 조영만 목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소지품을 들고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조영만 목사는 담담하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일반 승객들은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공간이었죠. 이쪽입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명의 보안 요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좌석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셨다는 의심이 들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이 길도 걷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대개의 승객들은 항의하거나 화를 내기 마련인데 이 노인은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들은 조영만 목사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문 앞에는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서 있었죠. 이곳은 의심스러운 승객들을 조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주세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천천히 그의 낡은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퍼를 열었죠. 가방 안에는 여분의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또 다른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가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의 페이지까지 넘겨보았고 옷주머니 안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한 보안 요원이 물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NRB 컨퍼런스 측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기조연설을 맡은 사람입니다. 보안 요원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초청장을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성경을 올려놓았죠. 그는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교회의 묵상 시간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영만 목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잃은 듯 성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조영만 목사의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겼습니다. 폭풍 속의 나무는 휘청여도 뿌리를 놓지 않는다. 그 뿌리가 믿음이라면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 생각은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한 구절이었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북한에서의 박해, 한국에서의 어려운 목회 시절, 그리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보안실 밖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신원 미확인자 감시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공항 관리자에게 보고했고 관리자는 항공사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그가 정말로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조영만 목사의 비행기 출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첫 목회를 시작했던 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었죠. 그에게 있어 이 시간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시련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대기구역, 젊은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김은 32의 한인계 미국인 리포터로 NRB 컨퍼런스를 취재하기 위해 이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편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고 의아해하고 있었죠. 아직도 이유를 안 알려주네. 데이빗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그는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편집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행사 주요 연설자들 명단 확인 부탁해. 특히 조영만 목사 인터뷰는 꼭 성사시켜. 데이빗은 조영만 목사에 대한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다가 남한으로 탈출한 이야기, 평생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신한 삶,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의 신학적 지혜. 이 모든 것이 데이빗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몇 명의 보안 요원들이 한 노인을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 속 사진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깐만. 저분 혹시 조영만 목사님 아니야? 데이빗은 직감적으로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노인을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죠. 왜 공항에서 조사받고 있는 거지? 데이빗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보안 요원들이 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안구역 근처에 도착한 데이빗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영만 목사가 의자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보안 요원들이 서류를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용기를 내어 가까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기 계신 분이 조영만 목사님 맞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데이빗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데이빗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독교 매체 페이스 포워드의 리포터입니다. 조영만 목사님은 오늘 NRB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료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데이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NRB 기조연설 예정자 공항서 보안 조사 중. 아시아계 노인 퍼스트 클래스 탑승 거부. 차별인가? 데이빗은 자신의 글과 영상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NRB 컨퍼런스는 미국 최대의 기독교 방송 행사였고 수많은 미디어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영만 목사가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질 것이 분명했죠. 실제로 데이빗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불과 몇 분 만에 수백 번 공유되었고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더욱 거셌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하다니. 즉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이 불러일으킨 반응에 놀랐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보안 요원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저는 페이스 포워드의 데이빗 김입니다. 조영만 목사님이 왜 조사를 받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오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은 데이빗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의 SNS 게시물을 본 몇몇 승객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공항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데이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카메라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가 점차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이 올린 게시물은 이제 주요 기독교 방송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몇 방송사는 이미 속보로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FREPASTORCHO가 트렌드로 올라갔습니다. 보안실 안에서는 여전히 조영만 목사가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깥의 소란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불안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영만 목사의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긴 인생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신앙으로 인해 겪었던 박해, 그리고 남한으로 탈출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인도하셨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다. 조영만 목사는 성경을 무릎 위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위해, 공항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공항 밖에서는 상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의 게시물을 본 몇몇 NRB 참가자들이 공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영만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이제는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LA 공항에서 아시아계 목사가 부당하게 억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해당 목사는 북한 출신의 조영만 목사로 오늘 열리는 NRB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인물입니다. 뉴스 속보가 전해지자 공항 관리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항공사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위 임원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데이빗은 이제 여러 언론사의 취재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빗 씨, CNN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한 리포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데이빗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섰고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영만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북한에서의 박해를 피해 남한으로 탈출하셨고 이후 전 세계를 다니며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공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데이빗의 인터뷰는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항공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공항 관리자와 항공사 고위 임원이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보안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방문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어떤 원망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님이시죠? 항공사 임원이 물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직원 징계를 검토 중이고 보상도. 조영만 목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성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조영만 목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공항 관리자와 항공사 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물결 같은 평온함만이 느껴졌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항공사 임원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직원 징계를 검토 중이고 보상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임원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꾸짖음도 용서도 아닌 자연스러운 수용의 태도였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거세었을 뿐이죠. 조영만 목사의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둔 와인처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공항 관리자와 항공사 임원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노나 법적 조치를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도 될까요? 조영만 목사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특별기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을 컨퍼런스 장소까지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항공사 임원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 같았죠. 보안실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데이빗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영만 목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그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항공사 임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영만 목사님께 불필요한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조영만 목사에게 소감을 물었고 항공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영만 목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데이빗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영만 목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었군요.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데이빗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임원들의 안내를 받아 특별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당당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폭풍을 견뎌온 나무처럼요. 공항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사과를 요구했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영만 목사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VIP 라운지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별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항공사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VIP 기내식이 제공되었고 승무원들은 끊임없이 조영만 목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영만 목사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또 다른 환영 인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NRB 컨퍼런스 관계자들과 여러 기독교 방송국 관계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사히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NRB 컨퍼런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조영만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컨퍼런스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책임자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항 사건이 이미 큰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영만 목사의 연설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설 시간을 조정해 드릴까요? 휴식이 필요하실 텐데.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죠. 제가 전할 메시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가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영만 목사를 향해 질문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고요한 미소로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기실에서 조영만 목사는 연설문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내용이었지만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목사님, 5분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스태프가 알려주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거대한 컨퍼런스홀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의 하얀 머리카락이 빛나 보였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첫 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죠. 방송 카메라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촬영하고 있었고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이 생중계를 통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홀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공항에서 멈춰섰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으로 인해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제게 멈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의 믿음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첫 마디에 홀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있었던 일에 분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멈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불공정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조영만 목사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멈춤의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거나 기다리거나.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만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조영만 목사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신앙으로 인해 겪었던 박해,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남한으로의 탈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가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많은 멈춤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피난길에서, 때로는 병상에서. 그러나 그 모든 멈춤은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영만 목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통찰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저는 또 다른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묵상했습니다. 폭풍 속의 나무는 휘청여도 뿌리를 놓지 않는다. 그 뿌리가 믿음이라면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제 삶의 고백입니다. 조영만 목사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쳐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경을 덮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도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지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과 이 경험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조영만 목사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천천히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지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멈추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공항 보안실에서 느꼈던 평화, 그리고 그곳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떻게 그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뜻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멈춤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실패, 좌절, 거절, 상실.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폭풍 속의 나무입니다. 때로는 휘청이고 때로는 부러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깊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조영만 목사의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다양한 시련과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을 넘어선 희망과 은혜가 더 크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멈춤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멈춤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지만 묵상과 기다림으로 채워진 멈춤은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조영만 목사의 말이 끝나자 컨퍼런스 홀 전체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깊이 감동한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립박수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영만 목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통찰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박수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조영만 목사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영만 목사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사진을 함께 찍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미소로 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데이빗은 무대 뒤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영만 목사가 처음 공항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목사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데이빗 김이라고 합니다. 페이스 포워드의 리포터입니다. 데이빗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신 젊은이.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조영만 목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컨퍼런스 센터의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데이빗은 녹음기를 준비하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었나요? 조영만 목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평온함은 상황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닷과 같은 것이지요. 폭풍이 와도 배가 완전히 휩쓸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단말입니다. 그 닻은 무엇인가요? 데이빗이 다시 물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진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빗은 깊이 감명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진 않으셨습니까? 조영만 목사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간에 화를 냈다면 나는 오늘 연설에 설 자격이 없었겠지요. 화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에 휩쓸리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인터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자신의 삶과 믿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데이빗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데이빗은 조영만 목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영만 목사는 데이빗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컨퍼런스 일정이 모두 끝나고 조영만 목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길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화가 나진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공항 사건을 보도한 또 다른 기자였습니다. 조영만 목사는 다시 한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간에 화를 냈다면 나는 오늘 연설에 설 자격이 없었겠지요. 기자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영만 목사의 대답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영만 목사는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다시 걸치고 성경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오히려 항공사 직원들이 특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영만 목사는 그런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승객 중 한 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그는 일반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큰 뉴스의 주인공이었지만 오늘은 그저 공항에 있는 수많은 노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영만 목사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그는 성경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조영만 목사는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그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리고 평화의 열매를.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